함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주의 자녀들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름답고 복된 성일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해방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통하여 공정령 마리에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그러고 공교회와 성도의 구정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상자까지 다 불러. 아니 이제 기도하십시오. 찬양과 영광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몸으로 살아왔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이루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면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 사고, 재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로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게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며 뜨거운 심령으로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또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에 얽매여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살아왔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따라 살아야 했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육신에 지고 땅의 것에 흔들려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모습들도 반성하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또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삶의 날들도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욕심에 얽매이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어느 초소했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심령으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을 촉발된 이런 혼란과 다툼과 적대적 관계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평안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백성이 악한 영들의 지배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을 감춰주시고
준비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풀어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귀를 열어주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삶에 지친 심령들이 세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댓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171장 찬양.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예언의 사망원세 하늘이 채고 주님의 다스리는 영원한 주에 살아계신 내 창에서 그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길 충만하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역사신학자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으로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보면은 지구촌에 크나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었고 온 세계가 함께 전쟁하는 대전의 역사도 있었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며 화산과 지진 같은 재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신학자는 그 어떤 사건보다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사건으로 세 가지를 뽑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을 그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요 세대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으로 그렇게 죽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역사 속의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의 대사건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온 인류에게 미칠 또 하나의 대사건은 마지막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과 또한 심판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십자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의 통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증표요 우리의 구원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십자가의 신비에 이어서 예수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 속에 파고들어서 세상 정신들을 심어 넣음으로 신앙인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정신에 속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새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도 아주 신비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도 엄청난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기록으로 증거하면서 결론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하는 교회의 그 이야기에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는 아주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부정해 보겠다고 그는 아주 작심을 하고 연구에 돌입을 했다 그래요. 그는 세밀한 연구 조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부정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도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예수님의 힘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한 그 모든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라 그래요. 그 책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누가 그 돌을 옮겼나. 이 모리슨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았던 그 엄청나게 무거운 돌, 임봉해 놓은 그 돌을 과연 누가 옮겼나? 그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그런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겼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아주 강력하게 입증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세워놓으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 벌써 부활에 대한 암시가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욥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다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26장의 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죽은 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한 부분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그들이 결의해서 이방인들 꼭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여러 부분에서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본질적으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의 위인으로 꼽는 그 수많은 영웅 열사들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망에 매여서 그들은 다 무덤 속에 묻혀 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사망의 원인은 죄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 다 사망에 매여서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사망의 원인인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죽으실 때 가졌던 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옛날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또 신약 시대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살아난 거예요. 그들은 얼마 더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실 때는 육체로 살아나시지 아니고 몸의 부활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한 몸은 다시는 생로병사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완전한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등장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예수님 방 안에 나타나셨다가 또 금방 사라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선뜻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요 새벽에 예수님 무덤 찾아갔다가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뜻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가요 동행하면서 대화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무엇을 암시하느냐면은 부활한 몸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걸 이걸 정립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은 무엇이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그 예수의 부활과 자신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을 못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 아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모두에게 죄를 정하고 죽음이 왔다면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보셨죠? 첫 열매를 보면은요,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의 실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 나의 부활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오로지 한 가지 소망, 그것은 바로 몸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뭐 육신의 혹은 세상 것 그거 소원하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내 실체가 죽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요즘 화장을 하는데 사람 죽으면은 화장하면 이만한 한 줌의 죄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내 자신이라고요. 내 육체의 실체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몸의 부활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꿈꾸는 그림은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랑거리 모든 것을 예수를 버리냐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바울의 안타까운 질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종착지가, 이 땅에서는 내 인생의 종착지가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 앞에 우리는 실루라기 한 톨도 내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고 시인은 말했잖아요. 죽음 앞에 그물을 영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도 새로운 부활에 접목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육체는 죽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을 입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거 하셔야죠. 기독교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어쩌다가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인 몸의 부활을 빼버리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땅에서 소원 성취하고,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무엇이? 세상 정신이.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들이요, 그 무수한 고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 가는 과정에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을 때 한 번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변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분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바울이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는 그 한 소리만 외쳤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발을 당하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구해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내 이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신비한 일이라서 잘 안 믿어집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보편화되어서 누구나 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보편화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는 너무 묘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은 부활의 모형들, 부활을 암시하는 부활의 그림자들을 너무 많이 두셨어요. 그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비로운 부활의 모형이 뭔지 아세요? 이 곤충들의 세계를 보면 곤충의 대표를 얘기하면은 나비, 매미, 잠자리 이런 것들을 곤충의 대표로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나비나 매미나 잠자리 이런 것들은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일대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곤충들의 과정을 우화라고 우화. 여러분, 나비는요, 그렇게 수많은 종은 나비들은요, 대부분이 알을, 이 땅 위에 알을 낳습니다. 나뭇가지나 어디. 이것은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되어서 채소나 푸른 잎들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채소 잎에 있는 그 애벌레들 수많은 종류 다 보셨지요? 그것이요, 다 먹을 만큼 먹으면은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고요. 그 번데기에서 나비라는 새로운 모습의 존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운 과정입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니? 여러분, 잠자리는 어떻어요? 잠자리는 알을 거기가 잠자리를 물속에 놓습니다. 이래야 알에서 깨어나서 물속에서 여러분, 장구 앱이나 잠자리 유충들 물속에는 보셨어요? 아주 흉측해요. 뭐 풀잎에 있는 애벌레하고는 비교도 못하고 흉측하고 포식자. 근데 그게 어느 날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번데게 되고 다시 거기서 잠자리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매미는 또 어때요? 매미는 알을 흙 속에 놔요. 이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굼벵이 형태로 땅속에서 썩은 흙 파먹으면서 어떤 매미는 5년, 7년, 어떤 매미 종류는 11년 이렇게 땅속에서 큰 땅속에서 썩은 흙 파먹다가 어느 날 땅 밖으로 나오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매미라는 아주 신비로운 생체로 나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섭리예요. 인간들이 그걸 뭐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런 신비로우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이 육체가요, 운명이라면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을 입을 때는 하늘의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한 후에는 하늘의 천사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라고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죽고 썩어질 이 육체만 아끼지 말고, 이 육체에서 이 육체만 끌어안고 아끼지 말고 육체 밖에 있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것에 얽매이고 땅의 것에 얽매여서 맨날 그냥 아웅다웅하고
불만, 불평, 원망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부활이어야 합니까? 왜 부활이어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부활을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이 땅에서처럼 생로병사의 순환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삶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이 육신, 세포의 생성과 소멸이 있는 이 육체로는 그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그곳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런 육체로 예수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 굳겨서야 행복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에는요 억만금을 가져도 처량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턴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어요? 이 샘 월턴은요 40대에 이 유통업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시작해서 30년여간에 세계적인 유통업의 대가 천문학적인 돈을 번 재벌가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월턴이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고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요, 74살에 죽었어요. 저도 이제 70세, 70세 다 됐잖아요. 저쯤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유언이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그가 남긴 유언이요, 기가 막힙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요, 나는 망했어. 다 망쳤다.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벌가로 보는데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자, 승리자로 보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음 앞에서 나 망했어. 그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그 버리신 증거가 나로 부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거 다 가지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 의지했을 텐데 내가 다 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뒤를 이어서 월마트를 이끌어가는 자기 딸에게 당부한 말이 무슨 일이 있든지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 근거는 무너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쾌락의 타락한 문화로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깊이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영원한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꿈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의 사실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으로 확실히 무장하면요, 세상의 그 땅의 그 육신의 그 거기에 뭐 그렇게 밀은 안 둡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뭐 이 육체에 얽매이고 땅에 얽매여서 불만과 불평과 오만과 탄식 속에 사는 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셔도 우리는 내게 이런 엄청난 온 세상보다 바꿀 수 없는 이 몸의 부활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찬송과 진정한 예배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 부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몸의 부활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는 몸의 부활을 입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몸의 부활의 은총을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 신앙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정신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 신앙과 새하늘과 땅에서 늘 영생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창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시불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함께 올렸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세상 끝인 세상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합니다. 저들이 수고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삶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과 그 신앙의 건전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 믿음의 말씀을 쫓아서 양육해서 모두가 아버지 앞에 귀신 많은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미래를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가는 길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주간 나채광 남찬호 집사님과 존예비 연수 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늘까지 섬겨온 우리 정문식 집사님과 김문주 권사님, 또 어린 찬원이 사랑하는 동네 가정에도 주의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을 쓰여서 직장생활을 하는 일이나 가정에 사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셔서 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찬원이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명석함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일꾼으로 양육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까지 모두가 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미련한 종들 심령 속에
영원한 임마누엘로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그 믿음을 다지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es.